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감사할 때 부르는 찬송가가 있으십니까? 제가 종종 성도님들과 함께 신방을 하고 또 그 집에 방문해서 혹시 우리 가정에서 좋아하시는 찬송가가 있으십니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 함께 불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요, 성도님들이 함께 부르자고 이야기하시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바로 찬송가 301장입니다. 다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아멘.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의 그 제목 아랫부분을 보면요, 그 찬송가를 만든 사람이 모티브로 만든 성경 구절이 나와요. 모든 찬송가 밑에, 제목 밑에 그 성경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부른 이 찬송가 301장의 배경이 되는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에베네셀이라는 말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즉 사무엘이 고백하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승리를 주셨음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는 오늘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했다라는 그 고백이 있으신가요? 지난 주간에 어느 가정에서 신방과 속회를 겸하여 드리면서 저에게 속회 인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속회 인도를 하고 식사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까지 한평생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살아왔던 것이 내 힘으로 산 게 아니었습니다. 돌이켜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젊은 나이에 미국으로 건너와서 자녀들을 키우고 그렇게 키우는 도중에 큰 병에 걸려보기도 하고 회복되면서 인생을 살면서 기쁘고 행복한 시간, 괴롭고 힘든 시간을 다 보내봤는데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죠. 그 말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한결같이 막 박수를 치면서
맞아. 우리가 사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지라고 말하면서 동의하시더라고요. 본인들이 생각해도 내가 살아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 고백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에벤에셀의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궤가 기럇 여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상 4장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앞세우면서 나아갔다가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를 빼앗기고 맙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법궤는요, 기럇 여야림이라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 법궤가 기럇 여야림으로 들어온 날부터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방금 읽은 여호와를 사모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는 말 속에 아주 잘 드러납니다. 우리말로 언뜻 보기엔 여호와를 사모한다 라는 그 표현이요, 좋은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요, 슬피 울다, 애통하며 기다리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는 말 속에는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나 만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슬픈 애완, 슬픔, 비통함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야,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오 라는 것이요, 입술로는 고백되는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삶으로 느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던 현실입니다. 성경은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표현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서 3장 1절에서 말하는 이상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깊이 묵상하다, 자세히 들여다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무엘이 어릴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피는 사람이 없었다, 희귀했다라는 의미인 것이지요. 그 이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자세히 살피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 것이요, 20년 동안이나 지속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지 2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선포하는 거예요. 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사무엘이 판단하기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진단하기에 지난 2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느끼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의 마음이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부인한 것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고백한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들의 삶 속에는요, 이방신들이 가득했습니다. 아스타롯 여신상들이 그들의 삶을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상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 말씀이 희귀했던,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본인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혼란해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에게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선포합니다. 에벤에셀에서 에셀이라는 단어가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에셀이라는 단어가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처음으로 쓰이는 곳이 어디냐? 바로 창세기 2장 20절입니다. 창세기 2장 20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기서 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에서 돕는이라는 단어가 바로 에셀이라는 단어입니다. 다들 보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결혼을 하셨는데요, 결혼한 남편의 입장에서요, 아내와 결혼할 때가 얼마나 감사하며 행복한 순간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는 것, 함께 산다는 것 자체가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남편분들 그러시죠?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도 10년, 20년, 40년, 50년 살아도 그렇게 여전히 감사하고 사랑이 충만하신가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있는데요. 예, 그래야죠. 왜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저 사람 아니면 죽고 못 살겠다라고 하다가요, 그렇게 결혼했다가 이제는 더 이상 꼴도 보기 싫다, 그래서 저 사람과 헤어지지 않으면 단 1분 1초도 못 살겠다, 숨이 막힌다라고 고백할까요? 그 이유는요, 첫사랑에 대한 감격, 그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리니까요, 죽지 못하던 관계가 다시는 생각하기도 싫은, 꼴도 보기 싫은 관계로 변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을 처음 나의 주인으로 고백했을 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감격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셨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만 위하여 헌신하여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지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그 감격이, 그 사랑이 조금씩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라져갑니다. 식어갑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은 고백하는데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어진 20년간의 영적 침체의 원인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지난 20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쪼개어 묵상하며 들었던 사무엘이 선포합니다. 전심으로 주님께 돌아오라. 전심으로 주님께 돌아온다라는 말은요, 내 삶에 있는 세상적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세상의 것, 이방의 우상 신상들을 제하여 버릴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일반적으로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비유하면 내 앞에 있는 블레셋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묻고 계십니다. 에베네셀, 네 인생을 진짜로 책임지고 네 인생을 진짜로 돕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진짜로 책임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아스타롯과 이방 신상과 같은 세상의 것입니까? 혹시 입술로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세상 것으로 대표되는 이방 신상과 아스타롯과 같은 것들을 섬기고 있지는, 그러한 것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으신가요? 전심이라는 말은요,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생각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7절에서 9절 말씀 보세요. 이어지는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의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7절 말씀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 가운데 있는 이방 신상과 아스타롯을 제하여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자신을 돕는 자로 선택합니다. 사막 한가운데에서 물을 길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붓는 표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만 향해 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을 두려워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위협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 먹고요, 결단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전심을 드리고자 하면 블레셋 같은 악한 영적 세력들이요, 우리를 쓰러뜨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굳게 다짐했던 마음, 그렇게 굳게 다짐했던 믿음이 봄에 햇빛이 비치면 그 얼었던 얼음이 눈이 사라라 녹는 것처럼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다시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다 망하면 어떻게 하지? 이러다 패배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전심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마음이 나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뭘로 마치는 사람들?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마쳐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승리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것을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 9절 말씀 보시기를 바라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의 실수, 과거의 죄보다 더 큰 것은요, 오늘날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감격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야 다시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다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다시 패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고 하자, 그들의 마음을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자 블레셋 백성들이 방해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에게 닥친 두려움, 그들에게 닥친 어려움, 그들에게 닥친 전쟁의 상황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극복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요, 오늘 말씀의 온전한 번제라는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요, 사무엘이 가져온 온전한 번제는 그 젖먹이 어린 양이 온전했기에, 흠이 없었기에 온전한 번제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기에 두려움 앞에서 세상에 다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기에, 블레셋 앞에 섰기에 그 제물이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께 드리는 시간과 물질과 건강은 주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입니까? 온전한 번제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삶을 돌이킬 때에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용서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 에벤에셀이라는 지명에서 아주 자세히 드러납니다. 제가 에벤에셀, 이 단어의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셔서 승리했다라고 하면서 에벤에셀을, 돌을 취하여서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도움과 승리를 상징하는 에베네셀은요, 원래부터 에베네셀이 아니었습니다. 승리를 상징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요, 완전한 패배를 상징하던 곳입니다. 사무엘서 상 4장 1절에서 2절 보세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을 죽임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더라. 이후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에베네셀에서 계속해서 싸워서 패배합니다. 20년 전에는요, 에베네셀에서 4,000명이 죽었습니다. 20년 전에는요, 에베네셀에서 3만 명이 죽었습니다. 20년 전에는요, 에베네셀에서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에베네셀이라는 곳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곳, 날마다 그곳에서 우리는 진 곳으로 생각하는 패배의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패배를 상징하던 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패배를 상징하는 것보다 더 큰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수치와 패배의 장소를 영광과 승리의 장소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네셀이에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찬송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넘어지고 패배했던 자리,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로 만들어주시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기도가 기도의 자리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부끄러움과 수치의 장소, 실패와 패배로 얼룩져 있는 그 장소를요, 회복의 자리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요, 지금 내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인생의 가장 부끄럽고 수치의 장소, 실패로 얼룩져 있는 그 패배의 장소는 과연 어디이십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과거에 붙들려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베드로전서 2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요, 실패의 장소인 에베네셀을 승리의 에베네셀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 자리에 가서요 부끄러움이 생각나지 않게 만드십니다. 부끄러움 대신에 하나님의 승리를 표현하는 간증의 장소로 바꾸십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지금도 도우고 계신다라고 고백하는 그 에베네셀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나면요, 오늘 찬양 인도하시는 최민우 권사님이랑 저랑 어떻게 영적으로 통했나 봐요. 지금까지 내가 당연하다라고 누린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여기까지 오시기에 70년을 사신 분은 70년, 80년을 사신 분은 80년, 여기까지 오기까지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기까지만, 지금까지만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앞으로도, 미래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를 도우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은혜 찬송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주여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들으려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승리의 손길을 주기를 원하시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시대가 악합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의지하며 아스타롯과 이 우상을 숭배하는, 물질을 숭배하며 내가 가진 경험과 지식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혼란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들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주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게 가지는 이 시대 가운데 실패로 얼룩져 있는, 패배로 얼룩져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승리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능력과 사랑과 권능과 충성과 말씀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마음과 행동은 세상을 향하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져가는, 이상이 희귀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새생명교회와 성도들, 혼란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서 패배감과 좌절감과 낙심과 슬픔과 근심과 걱정과 저주가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우리 새생명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분,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분이 오직 하나님뿐임을 고백하는 이 시간,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들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 그래야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